오늘 우리 삶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늘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아래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숫자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받았고 그 불안감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자체도 무서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불안과 공포가 낳은 비극은 어쩌면 더 컸을지 모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고 약물에 의지하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세상은 마치 거대한 불안의 파도에 휩쓸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조금 가시나 싶을 때 우리는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평화롭던 땅이 포화 속에서 신음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지하 벙커에 모여 폭격이 멈추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시련들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어떤 이들은 애써 괜찮은 척,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척 연기하며 살아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인생 최악의 날을 보내고 밤새 흘린 눈물을 겨우 닦아낸 채 집을 나섰을 때 누군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거짓된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냅니다. 라고 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출애굽기 2장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출애굽기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그들의 고통이 내일 당장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더 먼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황금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그리고 위대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내일이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이 내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움과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구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수평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과 신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당장의 구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현실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보며 세상의 비극에 가슴 아파하고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 속에서 신음하며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치지만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성경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직적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워서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야 그분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를 돌아볼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어렴풋이나마 보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4가지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간 속을 지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라는 절망감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만 같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두려움에 빠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의 주먹을 흔들거나 아예 그분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들의 감정이 어떠했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시편 55편 17절은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잠언 15장 2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은 들으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무엇이든 그것은 일시적이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은 당신과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것은 그들이 착하거나 위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 속에서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걸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선하지 못하고 충분히 완벽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을 만큼 충분히 선했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분이 친히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왔다면 우리 또한 그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잊거나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이 끔찍한 고통의 순간을 잠시 못 보고 지나치셨으면 하고 바라기까지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잠시 다른 곳에 신경 쓰시느라 내 고통을 놓치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통제하지 못하신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믿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거나 아니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권자이시라면 당신의 인생 최악의 순간에도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긍휼이 담긴 친밀하고 깊은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아실까요? 그분은 어떤 상황이 당신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그분의 영광을 극대화할지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신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자가 오고 계심을 아십니다.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보여주는 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아내와 결혼했고 10개월 만에 첫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21살의 어린 아빠였던 저는 병원에서 아기를 집으로 데려오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정말 이 병원이 아무런 설명서도 없이 이 작은 생명체를 우리에게 맡겨서 보내려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기의 발 뒤꿈치에서 혈액형 검사를 위한 체열을 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회복 중인 아내를 대신해 저는 갓 태어난 딸을 카시트에 태워 다시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아기를 건네주고 그들이 날카로운 바늘로 제 딸의 작은 발을 찌르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바늘이 들어간 순간 아기는 잠시 숨을 멈추더니 이내 세상을 떠나갈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이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이 아닌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뒀어요?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기보다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날을 떠올립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던 제 딸의 입장에서 그 순간은 오직 고통과 배신감뿐이었을 것입니다.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그 아이를 위한 저의 사랑을 기억했고 그 아이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고 그 검사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 모든 진리가 어떻게 작동하며 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그림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계셨으며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지 나는 듣고 기억하고 보고 알고 있다. 나는 너의 구원을 이루고 있으며 그 구원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든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면 그분은 지금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당신을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은 언제나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날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늘 신실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